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쪽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어느 날 어떤 한 소년이 큰 돌을 옮기려고 이렇게 막 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아무리 그 돌을 밀어도 돌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년이 이제 뭘 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이제 그 소년의 모습을 보고 있다가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가 정말 너의 힘을 다해서 그 돌을 밀었니? 그러자 그 소년이 네, 제가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그 바위를 잡고 밀었습니다. 한번 너가 가진 힘을 다 동원해서 한번 밀어봐.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다시 한번 자기 온 힘을 다해서 그 돌을 이렇게 민 것입니다. 그래서 밀립니까? 안 밀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소년이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얘야, 아들아, 너는 너가 가진 힘을 다 쓰지 않았어. 그러자 그 아들이 저는 정말 다 썼는데요, 다 소진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을 안 했잖아. 이 아버지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의 참 능력, 참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 바위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이 아버지를 내가 움직일 수 있다. 내가 그 아버지께 부탁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소년의 참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펴보면 세상은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찬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능력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부탁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아버지께 우리가 아뢰 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것이 우리의 참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18편 이 첫 읽은 14절의 말씀은 특별하게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에서 가져온 이 찬양 시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은 모세가 부른 찬양의 시입니다. 언제 모세가 이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넌 뒤에 모세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는 어떤 위기를 겪었습니까? 아주 절체절명인 위기를 겪었죠. 출애굽을 해서 이제 아주 신나는 마음으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의 마음으로 이제 광야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앞에는 도저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도 어떤 생각을 해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큰 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 돌을 옮기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그것을 밀려고 하고 젖먹던 힘을 동원해서 그 돌을 옮기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돌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 위에 올려두어라.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떤 탁월한 지도력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어떤 결단력, 함께 모여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 이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더니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을 모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이 모세의 찬양시를 오늘 시편 118편 14절에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떠올려라. 당신들의 앞에 홍해와 같은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옮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능력, 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에 붙이는 일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언제든지 아버지에게 부탁을 할 때 그 자녀의 부탁에 응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바로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요청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며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고난, 어떤 문제들만 해결해 주신 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넘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와 사망에 묶여서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저 천국에 도달할래야 도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저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죄와 사망의 강을 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오른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 삶은 자연스럽게 어디에까지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열왕기하 7장에서 아람 왕 베나닷이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아주 크게 이제 굶주리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당나귀의 머리를 먹고 또 비둘기의 그 똥이 아주 비싼 값에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까지 삶아 먹게 되는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하여서 자신의 장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 먹을 것들과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두고 급하게 자신의 고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성문 어귀에서 지내던 나병 환자 4명이 너무나도 배고파서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우리 저기 아람 군대에 가서 차라리 저 사람들한테 죽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뭔가 먹을 것이 있나 해서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이 배고픔을 못 이겨서 그 진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고 또 금과 모든 소중한 귀중품들을 자신들이 챙기고 의복을 챙기고 막 이렇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갑자기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기이한 이 행적을 알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이렇게 이것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벌을 받을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이 겪은 일을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가서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빨리 와서 이것들을 누리십시오라고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이 기쁨을 내가 경험했을 때 이 기쁨을 나만을 위해서 나만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 라는 표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능력, 그 은혜, 그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교회 가운데 유통시키고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항상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흘려보내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벽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것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구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 의지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덮어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